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뭐 그렇게 젊은이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알리고 싶으세요? 자기를 알린다, 곧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한번 늘어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랑을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는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자랑하는 걸 무척 좋아하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내가 한참 때는 뭐 이러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자랑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주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요, 분수 이상은 자랑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요, 남의 것까지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을 고린도 교회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는 분들이 적당히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랑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분 보셨어요? 사실은 적당히 자랑하는 거, 분수껏 자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자랑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분수껏, 어떻게 하면 적당히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 확 자랑해버리고, 드러낼 수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도 좀 받고 칭찬도 좀 받고, 뭐 그러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굳이 숨기고 감추고 적당히 분수껏 왜 이런 자랑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차라리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더 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랑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식, 명예, 권력, 또 돈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식, 나이 들면 뭐 팔불출 된다고 하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싶지 않은 부모들 있을까요? 자식 자랑 늘어놓기 시작하면 이거 절제 잘 안 되거든요. 분수껏 자랑해야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분수껏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분수껏 자랑해라, 적당히 자랑해라 이런 주문을 했을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 마음속에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칭찬거리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이 움츠리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어 하겠어요?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칭찬하고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심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왜 분수껏 자랑하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다면, 얘들아 나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자랑해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은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랑 다 해버리고, 내가 내 잘난 척 다 해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 다 칭찬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당신이 직접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직접 당신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복된 걸음 하셨습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칭찬거리가 되고 나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심정을 몰라보고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지가 지 자랑 다 해버리고 지가 영광 다 받아버리고 지가 박수 다 받아버리면 주님이 섭섭하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자랑하셨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한 4명만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가나안 지역에서 왔다 그거죠.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 가지고 나왔냐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처음부터 이 여자의 문제를 곱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요, 막 시련을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엔 주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지 아시겠어요? 한두 명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 여자를 뺑 돌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주님이 이 여자를 높이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 여자를 보았느냐? 이 여자 믿음 대단하다. 이 여자 정말로 훌륭하다. 이 여자 정말로 자랑스럽다. 주님에게 또 한 사람이 남았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도 역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 별로 그 당시 기분 좋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아, 이거 유대인들 자존심 엄청 상하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는데 자기들이 멸시하고 자기들이 기분 나쁘게 여겼던 저 사람이 우리 민족 전체의 믿음을 다 합해도 안 될 만한 믿음을 가졌다니, 이거 정말로 분이 날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의문점이 들겠죠. 도대체 저 인간이 뭐를 했길래 주님에게 저런 칭찬을 받을까? 저런 자랑이 될까?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거든요. 또 한 명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한 여자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옥합을 깨뜨립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엄청난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다 허비했다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복음서에 딱 한 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을 너무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이 여자 괴롭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를 자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님 21절에 어떤 남자 하나를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가나안 여자, 백부장,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다음에 달란트 받아서 충성한 청지기를 드러냈는데,
여러분, 이들에겐 이름도 없어요. 물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마리아라고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군데만 마리아라는 이름을 밝혔고 세 복음서는 전부 다요, 어떤 여인이 한 여인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들이 뭐 몇 살인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칭찬거리와 우리가 보는 칭찬의 그 대상, 혹은 우리가 칭찬해야 될 그 부분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 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분들이 가졌던 신앙, 이분들이 가졌던 자세, 이분들이 가졌던 모습을 우리도 한번 내 것으로 삼아서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높여주는 거 이거 보통 신나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높여주는 거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네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하나는요, 이들은 자기를 드러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개 취급 당해도 괜찮은 여자입니다. 우리 집에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자기를 감추고 주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몸을 씻기는, 그렇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맡겨주신 자기의 달란트 묵묵히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뭘 보셔요?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주님만 보시도록, 주님만 아시도록, 주님만 받으시도록 주님을 향하여 소리 없이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온갖 것들을 보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업적, 자기 명예, 자기가 행한 거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너무 안 드러내니까, 자기를 너무 감추니까, 자기를 너무 낮추니까 주님이 이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자랑해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는 좀 심한 표현하면 너 같은 여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개 같은 여자. 나는 너에게 관심도 없고 난 너에게 은혜 줄 마음도 없다. 그러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안 고쳐주려면 말지 왜 나에게 그런 상스러운 욕까지 합니까? 뭐 이렇게 덤벼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상식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자기에게 다가온 시련,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 자기에게 다가온 상처 앞에서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취급하셔도 됩니다. 저 무시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제 인격 무시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제 삶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주님 그렇게 하세요.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인격적으로 조금 모멸감을 주고 여러분 감정을 좀 상하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인이 갑자기요 달란트 2덩어리, 달란트 5덩어리 주면서 그래요, 너 이거 가지고 알아서 장사해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하다 돈 다 까먹으면 나중에 나 무슨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서 난 땅바닥에 묻어두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든지 어떤 일을 맡겼든지 해냈단 말이에요. 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쯤 바쳤으면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300데나리온 바쳤는데 옆에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해요. 그러면 좀 기분 나빠서 몇 마디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은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말이에요. 자, 주님이 보신 건 이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마지막 코너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화려함도 멋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헤집어 보신 다음 주님이 결국은 뭘 보셔야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냐면요, 믿음을 보셔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 있으신가요? 믿음 있으신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여러 경우에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인데요, 결국 믿음이란 뭘까요? 주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자세가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뭔가 주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믿음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기 싫으세요? 나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드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믿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자랑이 되고 주님에게 칭찬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면 됐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순간 이 여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여자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뀌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는 그 순간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칭찬과 함께 뭐가 임했어요? 문제 해결이 임했어요. 더 큰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로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너 충성스럽게 잘했다. 그 순간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요, 얼마나 행복한 주님의 멘트가 뒤따라왔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 따위가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그 청지기가 자랑스러웠으면, 종인데 주인과 함께 먹고 주인과 함께 마시고 주인과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높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다, 주님이 오늘 이런 심정을 갖고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높임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랑이 되는 성도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 의식하면요, 신앙도 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여러분들의 결국은 삶에 유익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한 분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가끔 그런 표현 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힘이 없어졌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멋지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풀과 같다. 여러분, 덧없는 우리 인생, 사람, 자기 공명심, 자기 명예심에 붙들려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들려서 주님이 현재와 내세에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임받기 원하시죠? 칭찬받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도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높여주셔야 돼요. 주님에게 칭찬받기 원하세요? 주님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요, 그 다음에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도 그 영광 받으시고 그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입을 싹 닦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여드리세요. 주님 높여드리세요. 여러분,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기쁨 주님께, 모든 감사 주님께. 주님 높여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높이셔야 돼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높여줄 줄 알아요. 여러분, 칭찬합시다. 높여줍시다. 옆에 있는 사람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높이고 여러분들의 삶도 자랑스럽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고 사람 높이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 높이게 되는 거고요, 복음 전하면 그 영혼을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